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2면입니다.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도둑들을 나르게 시키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다르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고 다같이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잠시 이 시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귀한 마음을 찾으시고 감찰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넉넉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의지할 때에 저희들은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우리의 여건이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읽고,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말씀을 듣고,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또 뭐가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손바닥은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023년 1월 1일서부터 창세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1장서부터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 이벤트,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참 이때 당시 이 시기, 이 계절이 추수기인 시절이에요. 그 지역, 요단강 지역의 추수기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그죠? 물살이 그래서 셉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수심이 높지 않은 지역이지만, 높지 않은 강이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비들 때문에 이게 수심이 높아져요. 물살도 세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잘못 건너다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나아가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 요단강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또 확인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3장 1절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승리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듯이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무기에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순복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말씀 구절구절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목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눌 때만큼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어지간해가지고는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 없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하는 모습 보시죠. 그죠? 여리고성을 하루 돌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나갑니까? 네. 제일 앞부분에 언약궤가 먼저 나가죠. 네. 그 앞에 언약궤를 보호하는 군사들이 나가지만 어찌 보면 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두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또가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뭘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근데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그 은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가 뭡니까? 삶의 모습이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요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할렐루야! 결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의 삶이 어떠한 정황 속에 있든 관계없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사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또 이어서 6장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서부터 보시면 아이성의 전투가 나오거든요. 아이성에서의 전투. 근데 어떻게 돼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순서에 따라, 묵상 순서에 따라 읽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이후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을 함락하는 역사가 8장에 나오지요.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9절까지 말씀이 된 이후에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세겜 지역에서 위대한 언약 갱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여러분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일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리라. 34절 35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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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겜 지역에서의 위대한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갱신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어게인의 역사가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귀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좋고 마음에만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만 이렇게 잔잔하게 들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도 해주셨다고요? 저주가 되는 율법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어떻다?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는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겜에서의 위대한 언약 갱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만다는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네. 왜 많이 읽었습니까? 이 상황을 알라고, 배경을 알라고. 한두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이게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배경을 아시라고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나 됐는데 그걸 다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읽었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했는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말이죠. 너무나 두려웠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묘수를 짭니다. 괴략을 꾸립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자기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별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희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희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백성이었다는 거죠. 신명기서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2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293면 신명기서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히위 족속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돼서 이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위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멸망시켜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잔꾀에 넘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맙니다. 그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도 않고 순간 그들의 얘기를 듣고 휙 넘어가서 맹세하며 약속했던 거예요. 맹약했다고 그러죠. 맹약.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와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정확히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성의 그 처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했기에 이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되어졌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심, 영적으로 방심하다. 영적으로 방심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영적으로 방심하다라는 게 뭘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는 것이다. 그렇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할 때 우리는 순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지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우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또 악한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은혜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탄의 심부름꾼이 된 모습으로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의 상태가 아닌가?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계명원에서 함께 창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레벨업,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레벨업,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레벨업하며 또 코로나를 이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넘어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여건들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방심에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잘 될 때가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이때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될 시기인 줄로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방심한 모습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방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한 영의 뜻인지 자기의 실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요,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악한 생각들이, 자기가 주인된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조금씩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심을 넘어서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944면은 우리에게 다시금 성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44면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된다고, 술술 풀린다고 순간 방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그 주인된 자리에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교만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교만,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의 생각들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내 판단이 항상 중심이 되기를 요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사 속을 통해서,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따라 봅시다. 히스토리. HISTORY거든요. 그죠? 히스토리. 근데 이게 어떠한 단어로 이루어졌냐면 HIS, 히스하고 스토리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S자가 중간이 두 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없어지고 히스토리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로 되어진 거거든요. 히스토리.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인지는 분명하게 세계사 속에서도, 일반 세계사 속에서도 말씀되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기원전이 뭡니까? BC 아니겠습니까?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BC 기원전 이후에 기원후가 되는데, 기원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따라봅시다. 아노 도미네.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기에 히스토리, HISSTORY 합쳐져서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졌는데, 일반 역사 속에서도,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중심이십니까? 바로 그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초대와 그 중세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반 세계에도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이런 상황을 거듭나면서 르네상스의 그 키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들. 뭐 일명 사람을 깨운다 하면서 뭐가 깨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없애는 운동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근데 르네상스가 좋은 의미의 개혁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종교 개혁처럼. 근데 안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물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자꾸만 자기 본인의 생각과 아이덴티티를 자꾸만 세우라고 자꾸만 그러지. 그거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반합.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교만된 사상들과 생각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교만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빨리 찾아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28면, 구약성경 928면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 그는 정말 교만의 모델이었습니다. 거만함의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600만을 학살했던, 똑같은 짓을 구약성경에 보면 히틀러와 똑같은 짓을 하만이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만의 마음 중심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영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영원하려고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최선을 다해서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지만, 그것들을 먹고 누려봤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자기 수명을 다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지만 영원한 것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진정한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영적인 교만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교만의 반대말인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진정으로 모르드게처럼 겸손해서, 진정으로 바울처럼 겸손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자인했던 그 바울,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겸손의 삶을 매일매일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까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정말 겸손으로 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귀하고 복되게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이 은혜가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찬양.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내 주 앞에